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나무에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는가. 내 인생 나무 열매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 짜증의 열매들만 가득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로 내 인생 나무를 맺어가고 있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상에 봤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며 허무에 굶주리지 않으며 상처에 고통에 상처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날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평생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신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참으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여러분 그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멀리서 보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요, 구약 성경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지는, 가족과도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지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처절한 외침을 외쳤겠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라는 얘기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재현하면요 마이크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나가고요, 아마 그대로 재현하면 그 정도로 처절하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을 진단하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이요 우슬초와 함께 짐승의 피를 찍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뿌리고요, 또 정결의식을 행하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완전히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치유되었고, 그리고 바로 놀랍게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사실 이들의 행위 자체는 뭐예요? 대단한 믿음의 행위예요. 아직 낫지 않았잖아요. 나아서 간 게 아니라, 나은 게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러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였다가 그대로 문둥병인 채로 그 나병인 채로 보였다가는 더 큰 어떤 징계와 그 큰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고통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병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대단하며, 또한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그대로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순종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은요 나아서 깨끗함을 받고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라는 얘기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몇 명이 나음을 받았어요? 10명 다. 100% 다 좀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몇 사람만요? 한 사람만 주님께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몇 명이에요? 10명 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만이요?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7명도 아니고요, 10명 중에 5명도 아니고요, 6명, 7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은요 감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트? 90%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나병이라는 것이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고침받기 불치병입니다. 고침받기 어려운 병이고요, 저주받은 병이고 공동체와 격리된 병이고요. 이 병에 걸리면요 다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어떤 그런 실체의 어떤 그 상징 자체가 문둥병입니다. 나병입니다. 불치병이고 뿐만 아니라 사망 선고와 같은 끔찍한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평생도록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독감이나 피부병 정도가 나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질병이었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건 그러면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중환병에서 나왔다면 10명 중에 10명 다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 정도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한 명 정도 파렴치한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은혜를 몰라보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 정도 한번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몇 명은 돌아와야 돼요? 9명은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명의 나온 자에게는 여기서 인간적인 보편적인 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증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이게요,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대. 끔찍해.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한대요. 또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한대요.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하대요.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대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대요. 이런 현상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말세가 되면 점점 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나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말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죄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죄인의 특성,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장 21절 시작. 여기도 뭐가 언급돼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심성은요,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요.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받고 난 다음이 달라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처럼 간절한 것이 없어.
그죠? 얼마나 간절함으로 좀 필사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빨리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는 그 기도하면서 그런 정말 그 간절함으로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색을 하죠. 그러니까 화장실 낙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사색하는 중에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간절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하고 난 다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심성 안에는요, 내가 축복을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금요일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입니다. 꿈. 실제가 아니고 꿈. 제가 전회교에 있는 거예요. 전회교에. 전회교에 부목사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 교회다가 사임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사임설, 사직서를 제시하고, 사임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소식이 없어요. 그래, 알아봤더니, 넉 달이 지났어. 넉 달이 지나고 알아봤더니, 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는 사직을 했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곳은 없고, 산동네 가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에 그 방 2칸짜리 집으로 가겠어요. 그래, 한 칸도 아니고 2칸이 감사한 건데, 2칸짜리 갔는데, 꿈에 생각하기 뭐냐면, 제가 지금 책이 많잖아요. 책이 많아가지고 책을 다 버려야겠구나.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방도 진짜 조그매요. 조그만 방 두 칸이에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서, 이 집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다 하면서 하는데 꿈이 깼어요. 집사람한테 또 생생한 꿈이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당신 감사라는 얘기야. 서원기 담임 목사 됐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데 지금 당연히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4년 5년 쉬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담임 목사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니까 하나님께 당신에게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구나. 이거 정말 내가 될 수 없는 건데 기적이구나. 그걸 앞으로 좀 2등, 3등 앞으로 설교가 예정돼 있는데 김인철 목사님에게 급한 마음을 허락하셨어. 저를 또 바로 담임 목사로 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없어요? 다 기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큰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고 습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그 은혜의 근거는 나에게서 찾고자 하고요. 좋지 않은 일은 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서 감사가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애쓰고 정말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꼭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레슨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주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감사할 줄 모른 채 흩어진 9명을 향해서 또한 주께서 9명과 감사하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1명을요, 본문은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은 지금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명은 어디 있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미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고침받은 몇 사람, 10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요? 1명. 그것도 어떤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누가 돌아와서 감사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정말 200 몇십 명의 사람들, 정말 3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간절히 찾으시는 그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어? 왜 그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9명 안에 들어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9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9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문제가, 얽혔던 문제가 놀랍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 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만 고치고 제 갈 길을 갔던 9명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탄식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8절 시작.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과 감사를 하고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도리어 고침을 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봐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요, 참 짧아요.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베푸고 남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왼쪽에는 바하스본, 오른쪽에는 여러분 비아히롯,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 부대, 특공대가 쫓아옵니다. 특공대가 쫓아와요. 근데 앞에 뭐가 놓여졌어요? 홍해가 놓여졌어요. 그래서 이걸 속담으로 뭐라고 하죠? 도간에 든 쥐라고.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특공대에 의해서, 바로의 친위부대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버리셨어요, 그냥. 갈라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양쪽에 물벽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건너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권능을 베푸셨구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땅을 건넜을 거예요. 며칠 갔죠? 3일 갔어요. 3일. 그 감사의 약발이요, 3일 갔어요. 신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세에게 막 온갖 불평과 원망과 모세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다투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라의 쓴물을 또 달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한번 보십시오.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만나 때문에 불평합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우리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그 종자가 말종이에요. 보면 좀 막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모습하고 톡 닮았어요. 왜 그래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지극한 어떤 망각 증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짧고요. 없는 것만 주목해 보는 거야. 은혜에 대한 그 렌즈는요, 오목 렌즈를 보고 없는 거에 대한 거는 얼마나 블록 렌즈를 갖고 확대해서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곳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분의 모든 은택을, 은혜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혜택들을 너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아니에요? 신이 뭐예요? 다시 신자 아니에요.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신명기서를 언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것이 신명기서의 주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잊어먹는 망각 증세, 망각의 은사가 있어. 이거 나쁜 은사를 갖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더 큰 것을 부어주어도 그 사람이 감사할까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준들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자꾸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인간들에게는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잘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어요. 병이 고침받고 나서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나 이렇게 병 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겠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격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가지고 그 내버려졌던, 방치되었던 내 사업장들 다 돌아보면서 그 일도 가보면서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도 해야겠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한 건 뭐예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기 전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먼저 감사부터 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한 것,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레슨 따라합시다. 감사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라. 감사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 이 감사가 참된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3절에 아까 얘기했죠. 소리를 높여. 13절 시작하면서 소리를 높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소리를 높여와 큰 소리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라버는 똑같은 원문인데 번역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들을 때와 응답을 받고 나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그리고 바로 알았어요.
어쩌다가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어쩌다가 우연하게 병이 났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냥 이거 그냥 자기 바쁜 일에 갈 길을 바삐 옮겼던 그 9명의 사람과 달리 이것을 치유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께 돌아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심정의 그 마음을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 옆에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감사의 참된 대상을 모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아무것도 아닌 큰 나무나 큰 바위나 그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를 해요. 또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설악산을 가봤더니 엄청난 불상을 놓고 그 앞에서 막 엎드려 절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한 거예요. 정말 지금 감사의 대상을 모르고 살면 저렇게 헛된 것에 절을 하면서 살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필요를 채우셨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 건강도 주셨고 태임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도 허락하셔서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그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시작. 나음받고 예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건요 단순히 그냥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분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늘 이렇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예배를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늘 먼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드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은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얻으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감사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에만 집중합니다. 과연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주었던 문제가 사라지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고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마련인 거예요. 집사람하고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감사할 줄 몰랐는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왔는데 가봤더니 이미 집안은 풍미박산되고 아내는 더 어떤 논팽이 만나가지고 바람 나가 도망가 버리고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또 산적해 있는 거야.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좋은 인사이트다. 내가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겠다.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저작권 받지 않고 내가 써먹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가 닥치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 영원한 항구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하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문제, 그 순간에는요 그 고통의 문제지만 멀리 보면요 그 고통의 문제가 나를 있게 했고 나를 존재케 만들었으며 오늘 이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그것 없었다면 내가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까이 보면 인생은 비극인데 멀리 보면 희극이라고. 명언이다. 제가 막 가슴에 새겼어요. 가까이 보면 비극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게 되면 인생은 희극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건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변화해서 바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뭐니까? 변장된 축복이니까. 고통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2020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Expect God. 하나님을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2020년 한 해를 우리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반응한 나병한 자에게요, 그에게 덤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덤은요 이미 주어진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덤이에요. 이외의 축복입니다. 이미 가버린 9명은요 자신이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9명은 이미 주님께 돌아온 그 나병한 자에게, 9명이 아니라 그 돌아온 나병한 자에게 바로 너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축복하셨어요. 돌아와 감사한 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우리 그런 존재였다고요.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 품으셔서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주의종들을 보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그 제사장들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계에서 미국 땅으로 정말 우리 많은 1인당으로 치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감사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사 지수야말로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감사 지수가 높은 만큼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순간 뭐예요? 신앙의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면 다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월 달 추천도서가 뭔지 아세요? 다 안 보시죠, 요즘에? 지저스 얼.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책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한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부심과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었어요? 영혼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 생활이란 뭐예요? 여러분,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감사의 릴레이예요. 감사의 릴레이. 바울은 그것을 범사의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의 감사. In all circumstances. 바로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환경 속에는요,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쁜 환경도 있다고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고통의 환경도 있다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요. 감사라고.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고통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감사가 회복돼요. 비록 이것이 문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적인 감사. 그죠?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음에 고통의 문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내용들로 맞춰져요. 왜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적인 감사, 예언적 감사.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 바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삶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예수는 참으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증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영적 삶의 핵심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붙들어야 신앙이 살아갑니다.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엇이 밀고 들어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밀고 들어온다고.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봤던 영상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감사의 열매로 맺어져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일들인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했어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미 생명에 붙어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천국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선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선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만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구원의 그 비밀로 인한,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 샘솟듯 일하게 될 거예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우리 주일학교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어저께 우리 하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제가 불러주면 그거 계속 불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진리인 줄 몰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진리 아니에요? 그것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에 무덤덤하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성이 살아나고 감동하며 감탄하시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제가 참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일본의 찬양이에요. 꽃들도라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늘과 넓은 바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처럼 기뻐 뛰며 정말 작은 것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생생한 정말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며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